전라북도 장수군에 가면 계남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계남면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이렇게 쭉 갈라져 있어요. 마을들이.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가운데 도로가 있고요. 이쪽에도 마을들이 있고 이쪽에도 마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에 양신마을과 음신마을이 있어요. 양신마을은 늘 볕이 잘 드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양신마을이고요. 음신마을은 그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 기슭 쪽에 이렇게 있어서 늘 그 산 때문에 볕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름이 음신마을이에요. 딱 가보면 뭔가 마을을 들어갈 때부터 느낌이 환하다라는 느낌하고 약간 음침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혹시 그분들이 들으면 좀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두 마을 중에 살 기회가 있다면 어느 쪽에서 사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양지바른 쪽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실 거예요. 실제로 누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땅값을 보면 알아요. 집값이 양지바른 곳에 있는 집, 그것도 남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하고 음지에 있는 집, 북향으로 되어 있는 집하고는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어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누구나 볕이 잘 드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죠.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사는 집만 양지와 음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살아가는 곳도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양지와 음지는 단순히 조금 더 살기 편하다 혹은 조금 더 집값이 비싸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양지는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고요. 음지는 생명은 하나도 없이 사망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적인 집 말고 영적인 삶은 어느 곳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양지입니까? 혹은 음지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확인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요한복음은요 아주 특이하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의 언어로 그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좀 다른데 태초에만 갖고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점이 다릅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초점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요한복음은요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초점이 지금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인가? 근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만 되어 있지 거기 누군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요한이 갑자기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잠언 8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지혜가 요한복음의 곧 말씀입니다. 이 지혜이자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옆에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를 두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요, 예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셨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요, 이 땅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예요. 4절에서 생명은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린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형벌에 처해지게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음에도 당장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아이들을 낳고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죄로 인해 생명이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잠언 8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나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요, 그저 육체가 수명이 다 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이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깊은 골짜기, 절망의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움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딱 비치면 어떻게 되죠? 어두움이 없어지고 환해지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라기 4장의 말씀처럼 의로운 해가 떠올랐으니 이제 치유의 광선들이 비춰서 사람들을 낫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창조하신 그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몰래카메라를 찍듯이 전혀 그리스도가 아닌 척하고 다니시다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예수야 너희들 믿어야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위 이 땅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가 재림하신 성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100명이 넘게 있어요. 이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부터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 예수니까, 나 그리스도니까 너희들 나 믿어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예수님에 앞서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오리라 했던 엘리야,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죠. 이 엘리야가 이 땅에 예수님보다 앞서서 왔습니다. 그 엘리야는 하나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오리라 했던 하나님이시다. 이걸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엘리야인 세례 요한에게 환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어. 이제 곧 오리라 했던 그 다윗의 후손이 오실 거야. 이제 곧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오실 거야.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고귀한 집의 유일한 아들인데 어쩌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아인 것처럼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집에는 여전히 이 아이를 찾고 있어요. 이 아이는 모르죠. 자신이 원래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원래 누려야 할 것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빵 한 조각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저 오늘의 생명, 이 어두움 속에 아무 소망이 없는 육신의 삶의 모든 인생을 겁니다. 그런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너무 어두움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어두움에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다 보니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잃은 이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아파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빛이 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우리의 빛이 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에 다니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영광을 약속받습니다. 생명이 없이 생명과 원수인 사망의 종이던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그분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다 여기 와 계신 거죠. 그런데요, 믿음이 어떤 지적인 인정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어.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에는 당연히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치 철학이나 사상처럼, 아니 오히려 그보다도 못한 수준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 하면 굉장히 싫어하지만 가장 강력했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사상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본주의가 활성화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냐? 그 자본주의 가운데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내던집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 나는 돈을 버는 대신에, 남들처럼 부유해지는 대신에, 남들처럼 편하게 사는 대신에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온 세상을 위해 사회주의를 혹은 공산주의를 이 땅에 도입시키고야 말겠어. 혁명을 일으키고야 말겠어.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때로 신자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과연 그 삶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빛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빛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바꿔나가십니다.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 말을 참 많이 하지만 그 말은요, 내 삶을 그분의 다스림 아래 놓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교훈 아래, 그분의 명령 아래 내 삶을 놓아둔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갈까 했을 때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옳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 세상이 야 너 그거 다 틀렸어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다 하셨으니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수없이 싸워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욕심과 싸워야 되고요. 세상의 그런 상식들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너는 왜 혼자서 세상이 틀렸다고 하고, 너는 왜 혼자서 그 길로 가니? 너 틀렸어. 사람들은 끊임없이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요, 뭐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뭐 이러지 않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살아가도 세상은 기독교인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 그 삶이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힘든 삶이죠.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는 것. 바울은요, 이 믿음을 두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하나님 안에서만 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사는 사람들이다. 믿음은요, 새로운 삶이에요. 이전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방향,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신자들은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예배가 참회 기도로 시작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못 갔던 그 길을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놓습니다. 이게 바로 참회입니다. 그 참회의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많은 시간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걸었습니다. 빛의 삶이 아니라 어두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참회의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참회함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게 우리가 참회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은 지금 삶과 어두움 중에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청중석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고스란히 보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설교자인 저를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만 딴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대놓고 딴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거 언제 끝나?
빨리 안 끝내 노려보는 분도 있고,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하나는 설교가 딱 시작을 하면 정말 미동도 안 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만 쳐다봐요. 야, 너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땠어? 모른대요. 왜 몰라? 그랬더니 예배가 딱 시작하면 머릿속에서 게임이 한 판 시작이 된대요. 그때 스타크래프트가 유행할 때였는데, 스타크래프트가 딱 시작해서 설교가 보통 30분쯤 하니까 30분이면 머릿속에서 시작해서 딱 한 판 정도가 딱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정말 설교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안 듣죠. 근데 앞에 서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분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이분이 지금 예배를 참여해서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보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그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삶이 빛이 아니라 어두움에 굉장히 가깝게 갔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나는 빛 가운데 있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것은 누구냐면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빛에 속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어둠에 있었습니다. 나 교회 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빛에 있어. 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에 있어. 이것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확인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적당히 동화되어서 휩쓸려서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그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어떤 종교 행위에 내 믿음의 명분을 맡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지 아니면 어둠을 향해 살아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빛의 자리가 아니라 어두움이라면, 혹은 어둠과 빛 사이에서 엉거주춤하게 서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빛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 고난 당하셨고, 그걸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에 계속해서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특별한 은혜의 수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제 우리는 성찬을 거행할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님의 생명의 빛 아래 있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성찬을 이제 거행할 때
우리를 비추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